네, 우리는 지난주에 순종의 예배에 관해 첫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순종의 마음과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의 태도로 드리는 이 예배는 단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예배 시간 동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이후에 우리 삶에 또한 순종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순종의 예배는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우리가 나설 때 순종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배는 단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드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예배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는 이후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예배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순종의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만날 때 얼굴에 수건을 가리며 만날 정도로 그 광채가 빛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몸으로 받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에 그 빛난 얼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난 광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경험한, 예배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 우리는 빛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배가 심장이라고 하면 순종을 통해서 심장에 뛰는 피가 우리 삶에, 우리 몸에 끝까지 연결이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원 자체는 매우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무슨 의로운 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의로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기로 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쌓는 선과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을 이루어가라. 영어로는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work out
열심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수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 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 성화의 삶은 예배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순종의 예배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예배는 예배 시간과 예배 이후의 삶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순종의 예배자의 열매가 있나요? 첫 번째는 화목하는 삶입니다. 화목하는 삶.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화해의 삶, 화목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화목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의 직분을 예배와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원한받을 그러한 일이 생각나냐? 그러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한 후에라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와 삶이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화목해야 예배가 진짜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예배 설교 첫 번 했을 때 7주 전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예배로 표현이 된다. 예배가 있을 때 이웃사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웃과 화해를 하여야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순서가 서로 상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웃과 화해하여야 하겠다. 화해의 삶이 너의 예배를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성화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 하나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하나가 되게 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참된 예배자는 화목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 나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다투고 막 싸운다. 그것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예배는 드렸는데 순종이 빠진 삶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교회에 싸우는 모습들이 TV에 많이 나가고 피켓 들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나가가지고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런 데인가 보다 생각할 정도예요. 다 예배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바로 드린다고 하면 화목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 용서함, 품어줌, 화목함이 우리를 통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팔복의 7번째 복이죠.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불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고 예배자로 삶 속에서 화목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순종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예배를 드린 너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여라. 예배를 드린 너는 사랑하여라. 예배를 드린 너는 용서하여라. 예배를 드린 너는 삶 속에서 진정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는 예배입니다.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면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구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자신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거룩한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오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순종의 예배가 참된 예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함이 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에는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예배 시련은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배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환난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을 용기 있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삶에 비록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히 품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들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능력으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넉넉히 소망과 능력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예배자의 삶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것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 집어치우라고 하십니다. 듣기 싫다고 하십니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노랫소리에 귀를 막으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삶의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정의가 없는 그 삶 가지고 무슨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게 역겹다는 겁니다. 절기 행사 모든 거 다 집어치우라고 하십니다. 정의로운 삶이 없는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의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 삶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이 사라지면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메마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순종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항상 정의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이러한 부족함을, 저희 이러한 더러움을, 저희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옵소서. 참된 예배는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며 그 삶에는 정의로운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순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사라지면 예배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사실 예배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의로운 삶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화목한 삶을 살도록,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력한 힘 앞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불안해하고 예배가 두렵게 되고 예배가 정말 위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그냥 살던 삶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널브러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 자리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자리는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독재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집회 금지법을 만들고 집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은 그들의 삶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도 편안해진 겁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떨림, 그러한 위험이 사라진 것 같아요. 시편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주님을 닮아서 정의롭게 산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게 뭡니까? 예배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순종의 예배는 정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발버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눈물의 울부짖음의 애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그러므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며 순종의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믿음의 고백과 손과 발이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순종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의 열매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이사야의 소명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거룩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 보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선교적 삶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순종의 예배가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예배의 심장이 계속 뛸 때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선교와 전도의 연료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그것은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이며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은 예배의 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예배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위기는 바로 순종함이 없는 예배에 있습니다. 유창한 설교가 없어서가 문제 아닙니다. 예배를 위한 좋은 시설이나 첨단 시스템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탁월한 찬양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에 순종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순종함의 예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순종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기대와 갈망함으로 시작하여 드림으로 넘치게 되고 순종함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 순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도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삶이 죽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 교회도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그리고 그 예배가 살아남은 순종이 있을 때입니다. 순종의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꽃은 오직 순종의 정원에서만 피어납니다. 우리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